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느니라. 아멘. 본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 인사해 볼까요? 복덩어리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누구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복덩어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큰 복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나의 도망길에 끝까지 한 분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보다 더 바쁘셨던 분이었고요. 요나보다 더 집요하셨던 분이었고요. 요나보다 더 먼저 움직이셨던 분이셨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큰 폭풍을 통해서 멈추게 하셨죠. 우연처럼 보였던 그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던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끼어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죠.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있을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누가 뽑히었습니까? 다름 아닌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것까지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폭풍의 원인이 드러난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까? 이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이전 내용을 보면 제비에 뽑힌 요나가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합니다. 이 폭풍을 만난 이유가 전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나, 나에게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물어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이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법을 묻는 물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동안 거친 바다 위에 온몸을 던졌던 뱃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폭풍, 바람을 만났고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닥친 이 폭풍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없고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말이죠. 더불어 동시에 이 상황의 모든 열쇠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나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를 젓는 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경험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또한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요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12절) 딱 한 구절만 딱 보면 요나의 대답이 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맞을까요? 정답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딱 물었을 때에 요나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고요? 풍랑에 있는 이 바다에 던지면 나 때문에 일어난 이 풍랑이 이제는 멈춰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큰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에 요나를 던진다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다름 아닌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뭘 선택했다고요? 죽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폭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내가 뭐하면 죽으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제시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히브리 신에게 마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더 두려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 이 요나를 희생 제물로 드린다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말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분명한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저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윗을 향해서 도망쳤다고요. 그런데 그 도망의 길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막으셨습니까? 폭풍을 통해서 딱 막으셨죠. 자, 이제는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어디에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져버리라. 정말 요나가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까 고민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버릴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사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혹자는 너희가 이 큰 폭풍이 만난 것이 다 내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자기를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이 요나의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도망친 이 행위가 잘못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던 이 요나가 이 폭풍 앞에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렇다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실일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 전체를 한번 보면 요나가 뒤에 이어진 이야기를 보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는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벌을 잘게 받겠습니다 결정한 부분이 자기를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자신을 이 바다에 던져라 했던 그 깊은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순종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했다고요? 포기. 뭘 포기했습니까? 니네에 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고 자기의 인생 또한 포기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조차도 포기해버린 선택을 했다는 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았듯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원인이 자기임을 알았더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서 어디로 가고자 할까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뭘 선택했다고요?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포기를 선택했다고요. 자기 인생도 자기 사명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모두 다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나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요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말씀이 끝나버렸을까요? 요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요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물음에 오늘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부터 이어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이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3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그러나 넣으시면 딱 동그라미를 딱 치놓으십시오. 자, 옆에 그러나 동그라미 쳤는가 보십시오.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고요? 그러나. 요나는 포기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내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나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 교회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그러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나는 끝내고자 말했지만 사람들은 끝내지 않습니다. 요나는 포기했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나로부터 자기를 던져라고 들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에 뱃사람으로서 오랜 경험조차도 소용없는 마지막 절망의 그 자리 앞에 이제는 이들이 요나를 던진다면 될 법한 이 일 앞에 결코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를 저어서 배를 방향 바꾸어 육지에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여 노를 저어 보아도 오늘 말미에 보면 능히 못한지라. 뭘 못했다고요? 능히 뭘 못했다고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의와 사람의 노력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못했을까요? 열심히 노를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해결되지 못했습니까? 이 폭풍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노를 젓는 것도 안 되었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안 되었고요, 선한 의지도 아무런 전혀 소용없는 그 자리 앞에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풍랑이 이는 배에, 바다에 떠 있는 이 배,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을 이겨가기 위해서 너를 힘써 젓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을 통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만약 14절에 무리가 아닌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성경은 달라졌을 건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무리가. 이 무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이 인생의 가장 막막한 때에 누굴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폭풍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둘이 믿고 책임을 펴고 싶은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고백 하나가 딱 담겨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외면하고 도망쳤던 요나에 비하면 이들의 고백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모든 상황의 모든 통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눈앞에서요? 바로 요나 눈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나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다 내던졌지만 이방인 뱃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요나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뿌리치고 도망쳐봤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여 질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조차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 전체를 다스리시면서까지도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열심과 열정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한 사람이 포기했대서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 다 내려놓았다 해서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사용하였으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 하셨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여기까지만 여러분 딱 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부터는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포기해버린 많은 삶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봐도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 돼 라고 포기해버렸던 그 인생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인생들 말입니다. 그런 가족들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감추었던 그 순종의 순간들 말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다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 말입니다. 남들 눈앞에 다 감춰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 말입니다. 이것만 덮어버리면, 이것만 포기하면 끝난다라고 여겼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내가 끝내고 싶다고 여겼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들춰내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포기했지만 정말 하나님 끝났다라고 하나님 포기하셨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끝냈던,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 그 순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열방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고 아무리 도망쳐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막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막다른 골목이잖아도,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바로 홍해를 만났죠. 눈앞에 홍해,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자기를 잡으려고는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모든 것이 다 죽음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그 닫혔던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내 형편이 어떤데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닫아두셨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늦었다는 말 대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예쁜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요나가 아닌 하나님께 옮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랬죠? 하나님이랬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신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바로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방금 17절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큰 물고기 맞습니까? 큰 물고기. 물론 큰 물고기가 아주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방금 요나의 반응과 대비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뭘 준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언제 준비하셨단 말입니까?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바다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여기서 끝이다라고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사명을 다 포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가 없었다면 하나님은요 그냥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떤 분인지 딱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나가 자기를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미란 이 단어에 다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 것을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 너머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던 분인 겁니다. 요나는 심판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넘어 생명을 살릴 방법을 다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작정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결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요, 우리 회개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토록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들어왔고 선포했던 요나라면, 선지자였다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요나조차도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증거일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물고기의 백속 같은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깜깜하고 나의 미래를 도저히 앞길을 알아보지 못할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 드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살리기 위한 자리 말입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다시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나를 다시 살리고자 마련하신 큰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이다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릴 방법 말입니다. 회복시킬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다 일찌감치 다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실패담이 아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열방을,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